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기본으로 90분으로 잡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설교는 20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영화 한 편이 90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영화 한 편 봐도 90분은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는 90분으로 정해서 하고요. 살짝 오버하면은 2시간 더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서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40분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절제 열매를 맺을 때 그렇게 하면 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일단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우리 다 같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일단 제가 간단히 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고요. 하얼빈이라고 하면은 보통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쏜 그 사건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얼빈에서 가이드를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20살까지는 그 평범한 그 청년들로 이렇게 자라서 쭉 지내다가 하루는 제 아버지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심하게 아프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에 걸렸는데 완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가족들도 뭐 알아보고 이제 병원에서 뭐 깨고 부수고 집에서 깨고 부수고 하면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있는 그 모습에 여러 병원을 가보았지만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정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평안하게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많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분은 이러다가 할비는 날씨가 추워서 나가면은 얼어 죽는다. 이제 그때 날씨도 이제 초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가서 얼어 죽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 교회에 딱 가니까 그 목사님이 괜찮아 하고 이렇게 저의 등을 두드려 주더만 교회에서 한 2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맞아서 12시간 자는 주사를 진정제를 맞으면은 1시간도 조금 더 자고 일어나곤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면은 10시간 12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 목사님과 제 아버지가 다른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그런 대화를 막 하다가 기도하고 나면 그 얘기가 없어지고 또 기도하다 나면 그 얘기가 없어지고 해서 한 2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한번 쓰러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친하던 제 친구와 함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둘이 교회에 헌신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받고 3년째 되던 해에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추천받아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 교회 하나 정도는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녀서 한 6개월도 안 됐을 쯤에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집만 하나 잡아주면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집을 하나 잡아줬어요. 아주 자그마한 집을 하나 잡았는데 그걸 잡아서 교회 첫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교회 개척하는데 모든 필요는 이 모교회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건 다 들고 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주 신나게 교회를 개척하고 첫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또 두 번째 교회 부임으로 갔다가 세 번째 교회는 이제 제가 그 하얼빈에 있는 대학 성리라고 해서 대학교가 20개 있고 16만 명 대학생들이 이렇게 밀집된 곳에서 이 대학생 교회를 약 한 11년간 섬기다가 잠깐 한국에 이 중국 교회가 있는데 이제 다 노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잠깐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3년 동안 도와주기로 하고,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이왕에 할빈을 뜰 거면은 저는 선교 가겠습니다고 했는데 잠깐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그들에게 합당한 교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나온 지 2년 반 만에 마음이 바뀌어져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푸뉴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은 제한 중국 청년들을 깨워서 다시 이 한국과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룻기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좋아하는 이제 몇 권의 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룻기서나 요나서, 아가서. 일단은 짧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나니까 청년들은 짧은 걸 좋아해요. 짧은 걸. 그래서 저도 이제 룻기서, 이제 뭐 요나서, 이제 아가서 강해를 하다가 룻기서에 꽂혔어요. 룻기서가 너무 은혜가 풍부하고 너무 재미있는 이제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룻기서를 두고두고 묵상을 하고 두고두고 강해를 하고 두고두고 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룻기서로 해서 좀 설교도 되고 강해도 되는 이 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동안에 룻기서에 있는 그 엑기스, 룻기서를 맛볼 수 있는 세 인물로 통하여서 룻기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룻기서의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라고 하죠. 우리 룻기서 앞에 살짝 가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이 룻기서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배경은 기준이 흐려져 있는 시대였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어쩜 보면은 이 코로나 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와서 코로나를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기준이 흔들려져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는 이런 흐려져 있는 시대에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이런 시대, 어쩜 지금 청년들의 시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없는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히 룻기서를 전체로 볼 수 있는 세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인물로 이 룻기서 전체를 다루곤 합니다. 바로 나오미, 룻, 보아스. 그래서 오늘 룻기서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을 간단하게 이 세 분을 소개하면서 룻기서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볼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이제 엘리멜렉의 이제 아내지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 룻기서에서 시작을 볼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방에 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오미는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갔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미는 이제 엘리멜렉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가뭄이 들자,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은 자기 약속의 땅을 그렇게 쉽게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은 신명기서에서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들고 정말 가뭄이 들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토록 외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막 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얼마나 쉽게 떠나는지요. 약속의 땅을 떠났대요. 그런데 어디로 또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것이, 완전 약속의 정반대로 떠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 세상의 깊숙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요즘에 경기가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어지면은, 흉년이 들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약속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물론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닥치면은 그렇게 목회를 10년 20년을 해놓고도 그렇게 떠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약속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1절로부터 뭐 사실 룻기 전체를 읽고 나누면 좋겠지만은 1절부터 5절에 첫 시작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더라 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4절에는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떠나면은 죽음이단 말이지. 여러분들인데 뭐 겁주고 뭐 교회 떠나면 죽어요 뭐 이렇게 협박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생명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선택하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살려두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살면은 그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나를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란 말은 달달한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인생이 달콤하고 행복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쓰다고 하라. 고통이라고 하라. 나에게는 지금 풍부해서 떠났지만은 이제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이것이 약속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않게 되겠어요? 왜 그러면 약속을 떠나겠는가 말이죠. 그것은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은 지금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분명히 그들은 떠날 때 풍부하게 떠났대요. 흉년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것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 보겠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은 교회는 교회가 건축한다면 성도들 반이 떠난대요. 헌금하라 할까봐.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하면 이제 헌금해야 되구나. 건축 헌금해야 되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손해 볼 것 같단 말이죠.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단 말이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으면은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돌봐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이런 어려운 개척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조금 넉넉하고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어찌나 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은 주변에 나는 풍성한데 주변에는 나 흉내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 풍부한 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이들은 풍부한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지요. 나눠줘야 되지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했고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한번 지켜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치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배우자만큼은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말고 성경의 원칙대로 말고 배우자만큼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 느낌대로 느낌 오는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다. 성경의 진리고 믿음고 이런 거 다 둘째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보이기에 좋은 대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약속을 떠나는 것이 약속을 떠나니까 죽었어요. 빈털털이 됐어요. 여기서 또 한 말이 나와요.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잠깐의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는데 10년이란 고통을 겪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가 돌아올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10년 훌쩍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너무 젊어서 이렇게 헌신해서 사는 것이 너무 내 인생이 아깝다고. 잠깐 세상에 와서 2년만 살고 돌아오겠다고. 2년만 내가 좀 한번 화끈하게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지금 내가 20살인데 이거 너무. 그때 저 뭐 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할 때 형, 나 이거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썩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한단 말이죠. 2년만 내가 가서 화끈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요. 잠깐 떠나는 것 같지만은 안 돌아와요. 잠깐 떠나는 것 같지만 10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망의 말씀이 6절에 나와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들으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뭐냐면요, 끝까지 약속 붙잡고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야. 여러분들 진짜 못 믿겠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과 10년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약속을 붙잡고 10년쯤은 내가 한번 버티고 살아보겠다. 그리고 약속 안 붙잡고 사는 사람 10년 후에 있는 결과와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의 10년 후의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금방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봐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는 돌아가겠대요. 올 때는 풍부하게 도망쳐 나와놓고 이제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는 과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겠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죠. 안 그래요? 저도 교회 금방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제 주머니에 12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계약금 딱 내고 나니까 20만 원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한 주 한 주씩 해서 교회를 시작해서 한 2개월 반 만에 교회가 전체 이루어졌어요. 작은 개척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묵묵히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개척할 때 잠잠하다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개척 예배할 때 딱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얄밉다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잘 될 때 풍성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 어려울 때는 도망갔다가 풍성할 때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지만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고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해 주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고 실수로 젊었을 때 잠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씩은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면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때 돌아오는 것이에요. 네? 지금도 앉아있다가 딴 데 가는 사람들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앉아서 딴 데 갔다는 사람들도 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이 6절과 탕자의 고백이 너무나 비슷해. 6절 7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18절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깨달음과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살 때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는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오래 떠났던 이 교회 다니던 청년들인데 얘기를 하면은요, 뭐 별거 없더라고요. 돌아가야 되죠. 하면서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가야 되죠. 이제 곧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 우리에게는 마음에는 돌아가야 되지. 그럼 돌아가십시오. 일어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오미도 이에 일어나서 이제 가니라. 여러분 교회 모임에도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은 일어나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돌아오십시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리에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리에 풍성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룻이에요. 룻이에요. 룻은 모압 땅에 있는 이제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뭐 정말 이 룻기에서 보면 룻의 효도와 룻과 나오미의 그 러브 스토리와 뭐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저는 룻으로 통하여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룻으로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실패한 리더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룻이 시집 갈 때는 나오미네 집안이 그래도 풍성하게 모압 땅에 갔을 때 넉넉한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갈 때는 시집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문에 시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있는 것이 없이 완전 빈털털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땅에 따라와서 그는 이 나오미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장의 2절 모압 여인이 2장 2절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장의 5절 읽어보세요. 3장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이 실패한 시어머니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리더가 잘 나가고 능력 있을 때는 순종하기가 좋지만은 완전히 쫄딱 망한 무능력한 이런 리더들에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룻의 아름다움은 이런 실패한 리더, 이런 실패한 시어머니 이분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라 돼서 누가 잘 나가면 누구인데 가서 붙어요. 누구 잘 나가면 누구 줄 탄다고 해서 뒤에 가가 줄을 선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교회도 뭐 부흥한다면 다 그쪽으로
이 수평 이동으로 해서 가버리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이분이 보잘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분을 끝까지 순종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말이죠. 룻이 그토록 보아스가 보기에도 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너무나 현숙한 여인, 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그 모습을 나는 다 봤다, 나는 다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뭐 리더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쉽게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 압이라 해놓고는 만나면 이분이 나의 영적 압이 돼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해서 다음에 만나면요 영적 압이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저분이 저의 영적 압이래요. 그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어느 잘 나가는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압이래. 그렇게 쉽게 갈아타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비겁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능력과 내 삶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순종하고 섬기고 하려 한다라는 것이. 마치 자녀들이 재산 좀 있는 부모들에게는 효도를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봉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 물질로 섬겨야 한 부모들에게는 아주 센냥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들도 좀 재산이 좀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대접을 좀 받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 월급도 없고 저축에나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이런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함부로 막대한다라는 것이. 부모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뭐 엄마가 아는 게 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나면 꼭 제가 저희 어머니인데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서 참 부끄럽네요. 저도 이 20살 때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교회에서 낳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후회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아프고 이제 뭐 생활에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언젠가부터 이제 또 제가 또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말투가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 아버지가 아들 된 느낌으로 뭐 또 술 마셨어 뭐 기도 좀 하라고 뭐 이제 하는 말투가 너무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굉장히 후회스럽더라고요.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아버지를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섬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뭐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후회스러워서 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참 인간으로서 너무 힘있고 능력있고 나에게 유익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인생이라는 것이. 룻처럼 실패한 지도자, 능력 없는 지도자, 그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에게 먹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이삭을 주어와서 어머니에게 먹이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을 나는 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말이죠. 내가 다 들으면서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내 말 좀 듣고 딱 가만히 있으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패한 리더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다 완벽한 리더는 없어요. 우리는 리더가 한 곳 조금만 잘못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리더가 그럴 수 있는가고
완벽한 리더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셀장으로부터 또 위에 있는 또 다른 리더들, 목회자로, 또 가정에 있는 부모로 우리는 실패하고 능력이 없는 리더들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룻의 아름다운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충성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충성.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완전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뭐 엄청난 희망을 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룻이 볼 때는 이 어르신이 혼자 두고 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라도 함께 가서 같이 이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룻은 그때 당시의 나이로 20살 조금 넘은 나이인데, 그럼 그에게는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이 나오미를 섬기다가 내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안 보여요.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면은 내가 미래를 좀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계속 계산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도 믿음으로 설교하는 것보다도 대충 좀 보이게 하려고 설교하는 우리의 그 설교자들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현실이, 믿음으로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꼭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어떻게든지 좀 보이게 하려고 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따라서 가십시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증이 이제 대세나는, 뭐 한두 명이 성공한 사람들이 막 스타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들 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룻이 그의 인생에 놓고 말하면은 그 인생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11절 1장의 11절로부터 13절 한번 읽어봐요. 11절로부터 13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법으로 놓고 말한다면은, 만약에 이 형제가 결혼해서 죽고 나면은 이제 이 여인이 과부가 되면 다른 형제가 들어와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 혼인법이에요. 그런데 형제 둘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가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 혹시라도 그럼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 아들이 커서 너희에게 이제 그 장가들게 다시 재혼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스라엘 남성이 만 13세에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아주 순조롭게 오늘 저녁에 애를 배서 애를 진짜 1년 후에 이제 이 애를 낳아서, 그래도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죠? 16절 17절 1장의 16절 17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끝까지 저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충성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종 들었다고 해요. 끝까지 모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때가 오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야 너희 스승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내가 아니까 너희들 잠잠하라. 내가 아니까 너희들은 잠잠해. 그래도 그는 우리 스승이 죽고 나면은 나는 뭐 해야 되지? 내 인생을 좀 준비하고 나도 빨리빨리 어떤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는데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 스승이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배로 받는 거죠. 배로. 왜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인내가 사라지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은 모르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지. 이 교회도 내가 있어 보니까 희망이 없다. 내가 볼 때는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럼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다가도 희망이 없다면 떠나는 것이에요. 결혼해놓고도 당신하고 살 때 보니까 미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먼저 떠날게.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당신하고 보니까 미래가 없다. 뭘 보니까 미래가 없다. 그 사람들은 내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미래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쓸 거라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트들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시대가 돼버려서 좀 어느 유능한 사람이 예수 믿었대, 어느 유능한 사람이 교회 다닌대 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는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은 충성하려 하지 않고 계속 유능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이 사라진 시대가 돼버린단 말이죠. 유능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신학교 금방 졸업하고 나서 그때 25살이.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에서는 좀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와서 이 강의를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분들이 해주는, 물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해준 것은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배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인데 배전도사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젊었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죠. 똑똑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영어도 좀 공부 더 하고 신학 박사도 하나 따나면은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이 좋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런 기회로 가져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영어도 하고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니까 제가 목회하던 그 20-30명에 있는 청년들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내 뒷다리를 당기는 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 얘네들이 니들은 이제 너 인생을 찾아서 대학도 가고 대학 졸업해서 더 좋은 인생을 찾아가지만은 나는 언제 숨어서 학교 뒤에 있는 뒷골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20-30명 데리고 예배를 하면서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나도 내 인생을 한번 펼쳐서 살고 싶다. 이왕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헌신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딱 기쁨이 멈췄어요. 그때부터 기쁨이 멈추고 그때부터 사역이 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오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응답을 주셨어요. 나는 유능한 자를 쓰지 않고 충성된 자를 쓴다. 그 말씀이 저 머리에 빵 치면서 나 왜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유능해지려고 하고 내 충성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을까라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구나. 최종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나는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사람이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1000명, 10,000명이면 어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일에 나는 충성을 끝까지 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그 후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 하얼빈에만 있어. 그 지역은 경제가 낙후하니까 상하이나 베이징으로 와. 이 배전사의 실력은 더 큰 도시에서도 할 수 있어. 목회를 해.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제 목사님이 계속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 목사님은 너무나 이 제자들을 축복해 주는 분이. 한 2-3년 키우면은 꼭 개척에 나가라 하고 또 다른 도시로 보내고 다른 나라로 보내고, 그래서 저보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목회적으로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너 안 갈래?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두바이, 요르단에 이 젊은 목회자를 보내야 된다. 너 안 갈래? 근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좀 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때 원인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세웠던 젊은 목회자들을 다 파송하고 자기 주변에는 사람을 안 두고 있었어요. 진짜 급할 때, 진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옆에서 도와줄 만한 제자들이 이미 다 멀리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 동네에서 이 자리에서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목사님 칠순잔치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모세라면은 나는 여호수아가 되겠고, 목사님이 엘리야라면은 저는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배의 영감을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왔던 모든 이제 목사님의 제자들이 함께 너가 하얼빈을 끝까지 계속 지키고 고집하는 원인이 있었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룻에게는 룻이 그렇게 충성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벌써 이미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고 야, 저 자매는 괜찮다 할 정도로. 룻은 몰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은 나중에 너가 한 성을 맡아라, 너가 10개 성을 맡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아스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 룻기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로부터 1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젊은 자매님들이 너무 감동받는 내용이에요. 감동받고 실제로 이런 남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죠.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식으로 당신을 취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그 장소에 가서 가이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교회 자매님들이 와 뿅 갔어요. 보아스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우리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노예되고 자신의 몸이 팔린 자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팔린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고, 그리고 이 가족에서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 가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서 애를 낳고 내 이름으로 달지 않고 그 가정에 있는 대를 이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이 율법이단 말이죠. 레위기서 이 부분을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25장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신명기 25장 5절 시작. 신명기 25장 5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 있는 이 법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예되었고 땅을 팔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의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고, 이 가정에 대가 끊겼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애를 낳아주고 내 이름도 아니고 이 가문에 있는 이름으로 대를 낳아주게 하는 것이 이제 그 고엘이란 법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족, 두 번째는 자원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4장에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싫다 하잖아요. 왜냐면 손해 보거든요. 내가 돈 주고 이 사람 사와야 되지. 돈 주고 땅 사가 돌려줘야 되지. 그리고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 애를 낳으면은 또 그 집 이름으로 달아줘야 되지. 싫다. 그 자원이 안 되면은 이것은 성사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이 이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에 있는 이 보아스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아주 뛰어난, 아주 나이스한 이런 성품,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사람. 하지만 이 보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업 물을 자로 되어서 대속으로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모습이 보아스가 나타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룻기서에 있는 핵심이에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법과 이 제도를 순종한 보아스, 이것이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룻기의 핵심이다. 뭐 나오미가 돌아갔든 뭐 룻이 효도를 했든 뭐 어떻게 했든 둘이서 북치고 장구쳐도 보아스가 없으면 룻기서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이 룻기서에서 보아스는 진짜 이 룻기에서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는가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형상의 모습이 뭐냐면은 내가 책임져 주시고 내가 자원으로 내가 이 대속한 일을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이 모습을 나타내 준 것이죠. 누가 이 손해되는 일을 하겠어요? 누가 하겠는가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첫 시작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1장과 4장에서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1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내가 내 재산이 손해볼까 봐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이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땅으로 도망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상징인 보아스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대속해서 내가 나의 대속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서 살리는 법을 세워놔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뭐 10계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가 참 많아서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은 어릴 적에는 집에서 하지 말라,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 또 교회 오니까 또 목사님이 하지 말라. 이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비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사춘기 때는 애들이 막 반항을 한단 말이죠. 하지 말라면 싫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우리를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으로 살지 말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은 한 번만 잘못하면 죽이자라는 것이죠. 요즘 세월에는 한 번만 잘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가수들도 대회에 나갔다 한 번만 실수하면 탈락대가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계속
돌아오라는 계속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살리는 법으로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은 죽이는 법으로 살고 있어요. 형은 왜 아버님이 받아들이는가 하고, 저 새끼는 나가서 죽어도 된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탕진하고 얼마나 창기들과 더러운 죄를 많이 졌는지, 죽어도 된다고, 왜 받아들이는가고, 저런 놈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법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아버지는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나는 기쁘다. 아버지는 산 자체, 아버지는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죄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는 살려주는 것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가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을 할 때 살아날 수 있거든요. 살릴 수가 있거든요. 구속이 이루어지거든요. 누가 자신의 재물을 손해보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내 생명을 희생하여서 이 생명의 법을 실행하겠는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로,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보잘것없는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이 보아스를 잘 만나서 인생이 대역전된 것이에요. 여성의 모습으로서의 회복, 자녀도 낳고요, 그리고 그 삶도 바뀌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여인의 대접을 받게 되고요. 이것이 보아스를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볼 때 그저 시작했는 나오미를 얘기를 하고 룻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둘이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서 보아스를 못 만나면은 끝장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참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 없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희생의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면서, 그분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우리 이 세 분을 다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쉽게 약속을 포기하고 떠나려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이미 서서히 떠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저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켜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법과 수단을 썼던 것들, 모압 땅을 찾아가려는 것들, 아니면 비즈니스나 나의 삶에서나 세상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것들, 하려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가 룻처럼 주님 충성을 지키겠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도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찾아보겠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있는 앞에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충성하며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나의 리더가 좀 부족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부모 순종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보아스처럼 생명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에요. 그 살려주기 위하여서 손해보겠습니다. 살려주기 위하여서 희생하겠습니다. 기업 부를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